성경 말씀 구절이 많습니다. 설교하면서 같이 읽고 나갑시다. 오늘 말씀은 추석, 초막의 은혜를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 감사절은 했지만 이 추석의 유래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아시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추석과 설 명절을 2대 명절을 크게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을 지키고 있어요. 초막절, 칠칠절, 장막절 또 이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그래도 비중이 있다라고 보면 이 장막절인 거예요. 우리 지사님 뒤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석판어떤거 뒤에 우리나라 추석은 신라 시대 때부터 유래거든요. 한 1000년 된 거고, 이 초막절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3일길이면 걸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바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내몰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제자를 통해서 훈련받게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내가 왜 3일길을 바로 못 들어가게 한 줄 아냐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너희들에게 준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40년 동안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 민족을 몰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려면 그 공동체의 법부터 철저히 430년 동안 노예살이에 타성에 젖어 있는 그 민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저들을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추워서 죽겠다 할 때는 불기둥으로, 매일매일 불꽃 같은 눈으로 텐트 생활을 40년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절의 전체적인 노션이 말 그대로 장막이에요. 장막에서 우리 서리야 그냥 고향 찾아가가지고 그냥 묘하고 그냥 몇 번 절하고 그러고 바쁘게 올라와 버리지만, 이스라엘은 이 장막절이 마치 여기 그림처럼 보세요. 독일 성서의 자료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 초막절을 지키는 그림이에요. 우리 마치 멋으로 가정 안에 큰 테라스 같은 거 해놓고 이렇게 담론불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듯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집이 큰 사람들은 큰 대로, 적은 데는 적은 대로, 요 왼쪽에 베란다에 있는 사람들, 혹 이 초막절에 여행을 가서 호텔에 있는 사람도 호텔 내에다가 이 초막을 쳐요.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오른쪽에 보면 주렁주렁 다 저렇게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라서 열매가 저렇게 열려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는 지나온 날에 대한 감사도 되지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 앞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들판에서 걷어들이면서 쭉정이는 불에 던져지고 알곡만 창고에 들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복음서에도 보면. 그래서 알고 보면 천거예요. 쭉저기는 불에 사르리라. 농사 짓는 한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엄청난 뜻이 들어있다. 그러면 말씀으로 볼까요? 구약의 스가랴에 보면 이 초막절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뭐라고 하죠?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무엇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 단순히 공공가 아니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경고예요, 경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다 고향이 보니까 일찍 내려가고 줄도 안 지켜 그러지. 천만에 이건 철두철미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명절의 개념부터 잘 알고 있어요. 다 못해도 하나님 앞에 꼭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애국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재앙이잖아요. 벌써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도 하고 멈추시기도 하신다는. 아무리 우리가 추석 때 과일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지만 한 번 우박을 때려버리면 1년 농사 끝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과일 농사는 직격탄이잖아요. 하루만 우박 때려버려요. 그죠?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추석을 생각하면 송편 먹고 세배하고 배 터지게 놀고 그거 빼놓으면 없어. 조상들에게 알곡을 감사한다 빼버리면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 초막절은 3,500년이 됐고 우리가 지키는 추석은 신라 때부터니까 한 1,00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초막절이 더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졌던 절기다 그 말이에요. 다만 지금 이스라엘은 7월 달이에요. 우리는 9월 달. 그러니까 이게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추수 초막절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추수가 거의 이제 끝나고도 안 맞을 때도 있고 이게 인력이 세계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초막절과 유월절과 오순절 이 세 가지는 3대 절기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초막절에 바로 전에 지켜진 절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사하는 날이다. 그것 다음에 초막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스가랴에 보면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기 아니한 자에게는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한 감사,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 짓고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 오늘 제목을 초막절의 은혜를 아시나요? 라는 제목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어 죽을 수밖에 없고 저들은 목마르다고 외쳤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리고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할 때 메추라기를 내렸고 하나님 밥 먹고 싶어요 할 때는 저희들에게 만나를 내렸죠. 하나님이 맞춤으로 저들을 깨웠지 않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살핀 광야의 은혜를 아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추석의 개념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두 번째, 미래에 대한 감사예요. 최후 승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미래를 향한 감사의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고 광야 바깥에 천막에서 일주일을 지내. 아내가 집이 좋은데 거기서 자는 게 아니고 일부러 하나님의 우리가 나그네 되었던 것을 추억하면서 지금도 구두로 우리 추석을 지내듯이 저들도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초막절을 지킨다. 우리 대한민국에 유대인들이 한 200명 이상 나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감사하게도 한 20여 명 예수를 믿었고, 그런데 이 초막절을 이 서울시에서도 지는다라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이 하나의 끈질긴 것은 어디를 가든지 세계의 경제인으로서 움직이는 자들이고,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절대 자기의 전통을 애국에 가 있다고 해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그런 근성이 있다. 우리가 잘 보면 알잖아요. 늘 이제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통곡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소리를 내서. 이런 전통이 좀 기도의 줄이 전해가야 되는데 저희 여의도가 완전히 딴 것으로 바뀌어본 뒤로는 기도 미스바의 광장이 없어져 버렸어. 우리나라. 요즘 기도원도 잘 안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믿음이 약화되는 데는 기도의 처서부터 침범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직장도 그렇고 1년을 되돌아보세요. 어느 때 위기가 닥쳤는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소홀해야 할 때 우리 어려움이 찾아.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하느냐?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로마인들이 무서워했던 거예요. 더 밟고 밟으면 밟을수록 꿈틀거리고, 저들은 백기를 들지 아니했고, 저들은 아이를 안고도 죽어가면서도 아이야 조금만 참아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펼쳐진다. 저들을 짓밟을 수가 없었어요. 로마인들. 무기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종 못 시키는 게 아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이 왜 이 말씀이 나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루니. 하나님의 뜻이 선이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또 로마서에 나오죠. 우리가 7번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7.8개가 나오는 거예요. 홍선호 선수가 진짜 그랬잖아요. 쓰러지면서 7번 쓰러지고 8번 일어났잖아요. KO를 이겼잖아요. 그랬더니 운동선수가 결국은 성경 말씀에 액션을 하고는 장로님 돼서 요즘은 간증하러 다니고 바쁘셔. 처음에 복싱할 때 장로 되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줄 때 하나님 앞에 거기서 꿈틀거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부끄러운 모습을 싹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정확하신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싫고 나의 약점은 하나님 앞에 말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약점을 들춰내서 그 약점까지도 하나님이 쓰셔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른 모든 이방 종교들과 다른 점. 이방 종교는 샬라샬라 하면서 오로지 리더자에게 복종해라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보다도 우리의 인애를 원하고 너희의 옷을 찢는 것보다 의식보다 너희의 마음을 찢고 나에게 나오라. 회개를 원하십니다. 회개. 그것이 모든 이방 종교들과 다른 점이에요. 이사야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드린 예물에 나는 역겹다. 너희들이 기름진 제사에 나는 배불렀고 마당만 헛된 마당만 밟는 그런 애식에 사로잡히지 말아라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너희는 왔다 갔다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기억하시죠? 외식가 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한 부끄러운 그것까지도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재료로 삼으신다고. 그래서 내가 늘 수천 번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그 말이에요.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 앞에 보이기 싫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함을 주신다. 사도 바울이 전 유럽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늘 개인적으로 보면 참 부끄러운 한 가지 질병이 있었잖아요. 늘 눈에 고름이 쌓여있는 안질의 고통. 눈만 뜨면 견디기 힘든 고통.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 나는 죽은 자를 통해서도 유도구 같은 청년들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데 왜 내 눈에 이 눈이 좀 아픈 거 하나 하나님 치료 안 해주시나요?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낸 거예요. 사도 바울. 그죠? 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응? 내가 약한 데서 강하게.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지. 제가 요즘 근래에 그래도 우리 이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에 지대한 공을 끼쳤다고 할 수 있잖아요. 누구도 부인 못하잖아요. 요즘 조영기 목사님의 주변에 이제 소천하시니까 하는 안 흘렸던 막 그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설교들이. 근데 좀 한번 들어보니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저 불광동에서 천막 쳐놓고 복음 전할 때 뭐 성령이 뭐 그냥 무기로 막 그렇게 병자 고치고 그런 거 아니었더라고요. 안 고칠 수 없는 철박한 심정에 뭐라는 거죠. 일부러 전도에 오는 사람들 보면 막 정신병원에서 뭐 김어거리 뭐 눈봉사 이런 사람 일부러 데리고 오는 거야. 이 전도자들이. 그러니 초창기에 사역할 때 하나님 감기 환자나 이런 사람들 좀 보내줘야지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한테. 일부러 이게 병자들이 몰려오면 반가운 게 아니라 위기의식을. 하나님 안수했다가 이거 못 일어나면 뭔 창피냐.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래서 그 사역하기 전에 한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들려서 말을 하고 본대 앞에서 이렇게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그 고침받은 자들이 복음을 나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뭐 100명이 200명 전도하고 200명이 살은 그런 역사가 아니라 그것도 참막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한 할머니가 바칠 것이 없으니까 너 바꾸랄까 너 수저 하나 가져왔어. 그때는 전도사님 들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울먹이면서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세계의 대형교회 선생님도 때로는 종교인이 5명도 안 되는 곳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서대문으로 들어갔더니 감리교, 장로교, 세문안교부터 100년이 다 돼간 교회들이 다 잡고 있는데 얼마나 토스가 심했어. 몇 년 안 됐어요. 뭐 10년인가 20년 전인가 이단 정제 당해가지고 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못해 먹겠다. 네가 신임은사를 다 하고 60만 70만 명이 몰려가니까 신임은사를 국내에서 할 수가 없어서 해외로 선교로 눈을 돌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집회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과정을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같은 교회끼리 핍박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놓고 교회 지어놓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라고 바꾸고 목사님 잡아서 멱살을 비튼다고 그러고 뭐 그 벌점만 올라가고 15년 20년 동안 빚쟁이에 쫓기는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직 힘들었으면 사모님이 친정으로 집 싸서 도망가고 애들이 아빠 밥 주세요 하는데 밥 줄 것이 없어. 이 상상이나 봐요. 세계 최대 교회인데 목회자 자녀들이 밥 먹을 것이 없어.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성질이 나가지고 당신이 목회자면 목회자지 애들을 바꾼 게는 아버지 뭐 힘이 있어. 지금 같은 부부싸움 거지. 그리고 최다신 그 장모님이랑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이 3일 동안 무릎 꿇고 빌고 그래가지고 다시 사모님을 모셨다. 자, 이제 이것이 추억처럼 재미로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웃고 그 말을 듣지만 목회 현장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목회자들이 드물어요. 자,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위되어서 그렇게 또 모여든 게 아니고 그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포로에 모니까 삼각산에서 그 질병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며칠을 밤새워서 기도해서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붙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능력을 소유하는 게 아니다. 자, 오늘 계시록에 하나님이 19장에 보면 또 계시록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오늘 명절이라 피해서 해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계시록에 있더라고 보니까 또 이 초막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다음부터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무슨 소리예요? 자,
이 하나님 앞에 계시록 19장 6절 8절 이어서 가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래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일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마지막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자, 혼인잔치 나오고 혼례 나오고 세마포 나오죠. 세마포 옷이 검어요, 하얘요? 하얀죠. 그래서 드레스의 개념이 원래 검은색이었는데 하얀색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예복을 쳐다보니까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의 그런 상징은 뭔가 신부가 그냥 입으라고 입는 옷이 아니다. 성경에서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순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죄되지 않는 모습. 그래서 계시록을 날마다 나는 세마포를 빤다. 그 말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속죄하며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네. 색깔만 하얀 건 입는다고 순결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그 다음 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가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번역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눈, 그런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새 번역을 찾아보니까 트리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번역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에요. 네?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수불에서 냄새가 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화학적인 냄새 향기가 아니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풍기는 태도, 자세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의 고난 중에도 미래의 승리를 내다보면서 그 축제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 거예요. 꼭 기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추석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는 거 꼬작 서너 가지. 먹는 송편, 묘 앞에 가서 의식적으로 절하는 성묘. 이게 할아버지, 3대 할아버지까지는 인상이 저도 6살 때 본 기억이 있어서 되는데 그 5대부터는 사진도 없어. 그냥 모르고 무조건 가서 부모들이 하라는 대로 절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을 뭔지도 모르고 믿었어요. 근데 이게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물론 조상이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이거를 다시 재조정해 봤다고. 민족의 대이동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그래도 매년 내려간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너무 좋은 행동인데 뭐 의미를 알고 우리가 추석을 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알고 계서 곡식에 주신 거를 감사한다. 그걸로 끝쳐버리냐?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라도 이 절기를 승화시켰잖아요. 외족들이 쳐들어올 때 마을의 아낙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강강술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유장술이었잖아요. 사람이 왁자지껄하게 계속 원을 돌면서 끊임없이 소리를 냈던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인데 무슨 춤이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선열들은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보름달 밑에서 강강술래 하는 것이 아낙네들의 전쟁의 준비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래서 추석날은 초막절이기도 하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바르는 절기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다가 알곡을 달아매는, 빈 껍데기 달아매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겠냐 그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의 공동 초막에 만들어 놓고 그 열매를 달았어요. 이스라엘은 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 집에 초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을 되돌아보면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한다. 그 7일 동안의 천막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했던 이야기부터 해서 구전으로, 이미 성경이 신약 성서가 있기 전에 구전으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세계에서 강하다는 거예요. 전쟁 신호가 일어나면 모든 유학 갔던 학생들까지 다 거꾸로 들어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북에서 넘어온다 그러면 도망가려고 공항에 나가는 사람이다. 정신 상태가 젊은이들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피신하려고 그러고, 이 나라 못 살겠다고 딴 데로 가려고 생각하고. 정신 상태가 5살 때부터 토라 율법의 교육이 그 근간이 돼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택했는데 이 선민을 없애지 못한다라는 것이 가슴판에 푹 새겨져 있어요. 어떤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멸망을 못 시키고 있다. 그게 우리는 부러운 거예요. 이 정신적인 집.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2가지 심판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이신칭의로서 구원받는 그 행위, 주님을 예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행위의 심판이 있어요. 행위의 심판.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 보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나중에 2달란트는 4달란트, 5달란트는 10달란트. 1달란트는 주인의 것을 땅에 감춰버려요. 여러분, 이 달란트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그냥 일 안 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땅에 몰래 감춰버리고 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2달란트를 주든 1달란트를 주든 5달란트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셨으니까 최대한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있는 것도 너는 최고 많은 자에게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빼앗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세요. 민주주의로
요 4달란트, 10달란트, 15달란트를 남긴 거를 없는 자에게 이게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정부의 정책. 억지로라도. 그거 한 푼 준다고 경제 살아나지 않고, 그거 한 푼 준다고 그 가족이 살아남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애리지만 정부가 정책으로 뭔가를 지원하고 줄 때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사행성으로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전 국민에게 뿌리니까 몇 조 원이 되잖아요. 그놈은 매일매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 터전, 마당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며칠 쓰겠어요? 25만 원 정도 며칠 쓰겠어요? 그것도 그거를 사용해서 다시 경제 효과를 얻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이거라도 쓰자 하고 쓰니. 근데 깊게 쳐다보라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영국의 워시턴 처치 단상에 서서 진짜 공황이 당하고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무슨 연설을 했나. 그래서 그분이 올라와서 솔직함을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핑크빛 정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땀과 피와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 1차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양심의 회복, 그리고 다시 해보자라는 솔직한 처칠의 연설이 지금도 유명한 연설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네. 역사를 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건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게 진정 살아야 되는 솔직한 표현인 거야. 솔직한 표현인 거야. 그래서 백성이 누가 뭐라 가든지 국회의원이 누가 뭐라 가든지 하나님의 전체의 지봉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월을 흐르면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행위의 심판 있다. 똑같이 대학을 들어가서 합격만 하면 끝나는가요? 아니잖아요.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장학금이 주어지고 합격하기는 했는데 가서 놀러달라 놀고 다니는 아이들은 낙제점을 받고 중퇴하게 된다. 우리가 뭐든지 이루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 선별을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행위의 심판도 있다라고. 그래서 법은서에 뭐라고 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야고보서에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뭐하리라? 갚아준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빚쟁이여서 갚아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너의 남모르는 수고와 눈물을 흘리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줄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우리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면 더 좋고 당장 살아서 우리 당대가 축복을 못 받더라도 너희 후손을 통해서라도 내가 자자손손 축복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예? 왜 이렇게 우리는 급하기만 하냐고 말이야. 당대에 내가 다 못 누린다고 하나님 응답 안 한다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이 전리 중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조건부 없는 은총입니다. 한 나폴레옹 책에 예어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 나폴레옹이 진짜 우리는 실물을 안 봐서 대단한 천왕이고 대단한 정복자고 막 오죽하면
옛날 동아출판사에 보면 안전정복이 있었어. 거기에 심볼이 그 말을 타고 가는 나폴레옹이 잊혀지지가 않아. 공부하면서 껍데기 보면은 그 나폴레옹 이름도 완전 정복이야. 거기서 따온 거야. 보니까 이 이미지를 공부도 이렇게 완전히 정복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전 정복이나 이 나폴레옹이 한 야사에 보면 그 근대 행렬을 빨리 이동해야 돼. 급히 가는데 한 13살 먹은 소녀가 앞길을 딱 막고 있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차마 무찔러 가지 못하고 나폴레옹 이 천황이 필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말에서 내렸어요. 소녀한테 물었어요. 왜 가는 길을 막느냐?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를 살려달라니?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너는 뭐 이름을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같이 가는 기불만한테 천모한테 얘기하는 야 빨리 알아봐라. 이 아버지 이렇다는데 이 아버지가 무슨 죄를 졌길래 죽을 죄를 졌는가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바꾸니까 너네 아버지는 죽을 죄를 졌으니까 내가 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나폴레옹을 또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황제여 말 한마디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무시하고 가려다가 그 아버지를 알아보고는 칙령을 내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예요? 대통령 특사. 지금도 우리 두 번은 풀려나잖아요. 파리오 광복되고 성탄절되고 행사하잖아요. 형도 감면받고 나와서 생활하게 해주잖아요. 모범세 안에서. 사실은 이 황제에게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용서를 해준 거죠. 근데 나폴레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놈을 처단해서 당장 사형시켜라 하는 마음보다 실제 이 소녀의 마음을 먹고 감동을 받고는 아버지를 용서해서 살려주니까 너무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나폴레옹이 안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래 보면 자비를 이렇게 베푸니 이렇게 기쁘구나. 사형서를 사형시키는 것보다도 용서해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놈들을 내버려 둘까 하나님. 인터넷 뉴스에 뜨면 정말 그런 뉴스만 뜨잖아요. 그럴 때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때가 있다구나. 그런데 때로는 깊이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나쁜 짓거리를 해서 하나님이 바로 데려간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 그 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궤, 큰 죄도 아닌 것 같잖아요. 법궤 따라가다 법궤가 널칠 것 같으니까 그냥 웃어가 그냥 어떤 꾀를 잡은 거야. 근데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하나님의 규율을 잡아갈 시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처단을 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신약에서 답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안 보여서 손대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인애를 원하시는데 그 속성이 품성이 우리의 이 못된 인간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학절의 의미는 알공이와
축정일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성편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추석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다. 네. 뭐의 심판? 알곡과 쭉정의 심판. 알곡은 곡간에 들여지고 쭉정이는 불에 살라지는 지옥불의 심판. 알곡은 하나님의 자손들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오는 자. 이게 창고고 처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편을 먹으면서도 아이고 다고 맛있네 거기서만 끝나지 말고 이제는 6가지 7가지 들어있는 성편 속의 알곡의 의미를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합력했을 때 뭐가 돼? 집사님 뭐가 돼? 7가지 양념이 섞여서 맛있지. 근데 그게 맛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보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 오 굿! 먹으면서도 그래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맛있다. 이게 좋아하다. 합력이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맛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편을 먹더라도 우리의 관념은 좋아해 있어야 되고 합력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성편 속의 알곡들을 우리는 깨달아요. 두 번째, 추석은 따라서 합시다. 천국. 천국과는 티켓.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밖에 못 써요. 일본만 여행 가더라도 국제 티켓을 만들어요. 그게 여권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수험을 거두지 아니했을 때 그거는 유효해요. 우리가 수험을 거두어서는 주민등록도 필요 없고 여권도 필요 없고 갈라디아서부터 하나님의 시민권이 필요하다. 그 티켓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죽음이 끝이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는 누구나 한번 서야 된다고. 이 개념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그 명곡 중에 최희준 씨가 불렀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그 다음 뭐죠? 어디로 가는가? 명곡 히트곡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목적 없는 노래야. 우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걸 찬양하잖아요. 정반대. 분명한 시점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게 목표가 정해져 있고 전국 티켓을 가지고 살아가시 믿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나그네예요. 근데 나그네는 우리가 전라도 충청도 뭐 경상도 찾아가는 고향이 있어야 나그네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지막 고향은 충청도 전라도가 아니고 하늘 본향이 있다. 여러분 이 명절 때 보면요 제일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없고 이런 사람이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실황민들. 자 북녘땅을 쳐다보면서 한 분이 간증하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2살 때 6.25 때 내려왔대. 그 뭐 고향 알겠어요. 근데 지금도 고향 한 번만 가봤으면 그 마음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 그까짓 거 북한 넘어가면 금방 가는데 내 생전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렇게 안타까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고향이라는 것을 못 간 사람의 속사정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살았는데 초막은 나그네들이 사는 것을 40년 동안 경험을 늘 잊어버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잘 살면 잘 살수록 부모들이 살았던 이 나그네의 천막 생활을 잊어버리지 마.
그리고 430년 동안 노예처럼 채찍에 맞고 짓밟힘을 당했던 또다시 반복되어져서는 우리 민족이 안 된다라는 것을 저들은 다짐하면서 국가를 보유하게 된다고. 우리 애들 유교하면 뭐 알아. 이 시험의 교육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흔히 대학생들이 뭐를 알아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유시간적 하지만 그것도 아니지. 그 민족 정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다. 사람들은 천국 간다면 죽으러 간다고 그 기분 나빠로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기에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기 호흡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반납할 날이 온다. 하나님이 오라고 우리는 가야 되고 생명도 반납하고 생기도 반납하고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는 흙으로 간다. 그 호흡을 사용하는 기간도 하나님이 주셨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낳았다 이렇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왔어.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고향을 찾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고향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성령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따라 세워보세요. 다음에는 내 차례지. 부모 앞에 성령에 섰을 때 이런 마음을 갖냐 그 말이에요. 우리 고향 가면 우리 아버지 있을 때 옆에가 좀 뻗어냈는가 봐요. 빈 봉우리 서 있어요. 빈 봉우리. 우리 어머니 들어간 거 있어. 애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거기다 절할 때도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예? 어렸을 때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 죽을 차례까지 해놨잖아요. 응? 무덤을 보면 그래서 눈물이 우리는 나야 돼요. 한 번씩 명절 가면 천리길을 가는데 왜 가야 되나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1년이 지나면 그 힘든 길을 빼지 않고 찾아가는 우리 후손들을 보라. 왜 찾아가겠냐고. 금방 갔다 금방 올라오는데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나그네의 고향은 그렇게 멀어도 반갑다 그 말이에요. 죽을 고생을 해서도 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반가워요,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힘들어도 하루를 다 차를 타고 가지고 간다고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영원히 살집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고 그게 죽음이에요. 그 뭐를 진짜 잘하면 이게 통과할 것이 아니지. 한 분이 두 부부가 막 건강식품 먹으면서 건강 오래 살았대요. 그리고 천국을 갔는데 집 옷을 배정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60평이 뭐야? 대골 같은 집을 주는데 항상해가지고 두 부부가 아니 우리 둘이 이거 여기서 이렇게 큰 집에서 어떻게 살아 이거? 호의하는 사람이 공짜예요. 조금 있으니까 저녁밥이라고 딱 또 메뉴가 나오더라는 거야. 완전히 지수성찬 그냥. 먹기가 두려울 정도 이 비싼 걸 이거를 어떻게 먹냐고 했더니 공짜.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고향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다. 집 들어가는데 입구에 자갈밥처럼 깔려져 있는데 그게 다 다이아몬드. 우리는 이만한 거 하나 몰래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평생 동안 못 사고 보지도 못하는데 주먹만한 거 하나만 있어도 세계 갚으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집에 가보니까 깔려있고 벽에 쌓여있는 박혀있는 것 자체가 다 보여요. 거기서 뭘 자랑하고 있어요? 내 소유를 뭘 자랑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생각하고 고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천막을 치면서 자는 이유가 그래서 있다. 그 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의 난 자들은 다 초막에 거할지니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초막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나는 나그네야, 나는 고향으로 가야 돼. 그 고향이 하나님의 나라야. 연어처럼 물고기가 한번 자기 알에 깨어나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자기가 어른 됐을 때 다시 알을 낳을 때 그 먼 수백 기 수천 기를 왜 찾아갈까? 그냥 아무 데서나 알 낳아버리면 되지. 신비잖아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계시를 주는 거예요. 저 말 못하는 하찮은 연어 한 마리도 자기의 고향집을 가서 알을 낳고 가려고 그 물살을 거슬려서 올라간다고. 지치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도 깨달음이 없냐? 저 천리길을 가는 것이 헛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추석은 끝으로 심판과 나그네와 우리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명절은 이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나눔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똑같은 음식이지만 해서 서로 음식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안부도 나누고 그래서 1년 동안에 서로 보지 못했던 것을 회포를 풀면서 이거는 하지 말아 해도 잘한다고 말해요. 근데 앞에 두 가지가 없어요. 결국은 이 마지막 한 가지. 성경에 보면요, 추석은 레위기에 보면 10분의 1을 남겨두라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억합시다.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해서 이 추수할 때 한 모퉁이 남겨두라. 일부러 추수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되려하기 위해서. 고아와 가부와 객.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약자. 하나님은 분명하게 남겨놓으라. 다 추수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석은 심판도 있고 나그네도 있지만 이 나눔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된다. 우리 이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두 조개가 대화를 나눠요. 근데 어떻게 행동을 잘못 취하다가 돌덩어리 하나가 조개 사르러 끼어들어온 거야. 우리 같으면 우리 몸속에 큰 돌이 들어와가지고 병이 되는 게 많잖아요. 조개도 똑같아. 그러면서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너무너무 움직일 때마다 쓰리고 아프고 옆에 있다가 속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안 들어와서 건강하고 좋은데 옆에 지나고 있던 거북이가 한마디 던집니다. 너는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 돌덩어리가 진주로 바뀌어 애기 나와가지고 고체가 되어져서 세상의 아름다운 진주는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또 어디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주가 따로 액체 속에서 조개 속에서 그 고통 속에 만들어진 것이 진주다. 그러니 이 고통을 싫고 인생의 진주 같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준다 그 말. 그래서 아프면 철들고 애들도 아프면 성장하고
어느 우리들이 이왕이면 아픔 없이 다 보내는 게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저 미물의 조개 속에도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거예요. 대가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은 어느 것도 없다고 말해요. 귀한 것, 좋은 것은 항상 고통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네. 저 말 못하는 미물의 조개까지도. 자,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심판과 나그네와 우리의 천국과 이 나눔의 절기가 추석이다. 얼마나 풍성해요. 생각 자체가 그냥 안 하려고 늦게 가고 딴 사람 축하하고 장만하는데 핑계대고 우리는 절 안 하니까 살짝 늦게 가고 이게 벌써 형제간에 이의를 깨뜨리는 제일 먼저 가서 진지처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때가 오히려 기회다 생각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추석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가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한국의 대명절을 은혜 속에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